54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천여 명이 모였고 생중계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도 기도에 힘을 모았습니다. 김포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리로 나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김포시 성탄트리 점등 감사 예배와 전도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미자립교회로 시작한 개척교회가 길거리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예수향교회 길거리 전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CTS 뉴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CTS 기독교TV가 생중계했는데요. 네, 조금 전 행사 현장에 다녀온 취재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기도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새벽 6시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다녀왔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기도회에 참석하려는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기도회는 전반적으로 엄숙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네, 특히 이번 행사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처음 열린 그런 이제 국가조찬 기도회 아니겠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조찬 기도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식사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은 교제의 장을 만들어 갔습니다. 네, 인원도 지난 팬데믹 상황 때보다 늘었습니다. 약 1000여 명 규모였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점차 기도회 규모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는 CTS 채널에서 생중계했는데요. 수어 동시 통역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행사장 모습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회 키워드가 새로움과 위로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번 기도회 주제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위로와 새 희망이 임하게 하소서였습니다.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고 또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도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또 앞서 한 가지 짚어주신 단어가 위로였는데요. 이태원 참사, 또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침체 등 현재 국내외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자는 의미를 기도회에 담았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고한 신뢰와 뜨거운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새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설교 메시지가 좀 관심을 모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을 강조했나요? 네, 먼저 설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직 목사가 맡았습니다. 네, 제목은 시대를 알고 사명을 다하자였습니다. 고 목사는 현 시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강조했는데요. 시대 상황을 바로 알 때 그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 지도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기필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리더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서 영혼 구원, 나눔과 섬김, 봉사와 구제 등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나라입니다. 존귀한 존재, 존귀한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지도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명직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차별금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잘 되어 있는데 성적 성향이나 성정체성, 성별 정체성,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자고. 그래서 그들의 그것은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뭐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이니만큼 정교계 인사들이 정말 한 자리에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네, 특별히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교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국가조찬 기도회에게 우리 사회를 위한 섬김과 나눔의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는 지난 56년간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사회 곳곳을 밝히고 나라의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힘과 용기를 주고 국가 번영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인사말에 이어 기독교계에 전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준 한국 교회가 온 세상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는 자리인 만큼 많은 인사가 참석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함께했나요? 네, 현장에는 정교계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특별기도는 김승겸 합창의장, 박진 외교부 장관, 대한노인체육회 이심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맡았습니다. 국가 발전과 안보, 또 사회통합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위로와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기도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 밖에도 김진표 국회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조찬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김회재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령 의원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기도회라는 영적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기도회 이름처럼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조찬 순서도 중요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조찬 기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이 맡았습니다. 이 밖에도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 기성 김주원 총회장, 기아성 정동균 총회장,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 등 주요 교단장과 유명 교회 목회자도 참여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54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현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리로 나와 성탄트리 점등 감사 예배와 전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영하 8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진 날씨에도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눈가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지난 1일 저녁 김포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김포 사후사거리로 나와 성탄트리 점등 감사 예배와 전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김포시의 성탄트리 점등식은 이 김포시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불빛을 보는 모든 시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생명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날 김포시 교회들은 성탄 헌금을 모아 1,000만 원을 김포시 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내년 성탄트리는 더 크고 아름답게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포 지역 교회 성도들은 성탄의 기쁨이 김포 시민들과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냥 축제나 파티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서 도와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알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국이 어려운데 지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빛을 같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김포시 두란노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교총 이상문 공동대표회장은 김포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과 함께 김포시의 복음화와 건강하고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문화 행사들이 자주 열려서 김포를 복음화의 도시, 성시화의 도시로 만드는 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행사가 그 첫발인 것을 믿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베트남 현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 건축은 물론 교육과 의료로 이 베트남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가 미주 본부를 설립했습니다. 또 워싱턴 신학대학과 MOU를 맺고 베트남 선교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김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8년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설립한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가 미주 지역에 선교 본부를 세웠습니다. 베트남 복음화를 위한 미주 지역 한인 디아스포라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또 2000년 9월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해온 비라카미 선교신학대학교가
워싱턴 대학교와 MOU를 맺고 베트남 현지 목회자 양성을 비롯해 신학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신학교가 있으니까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또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 같이 이렇게 같이 동역을 암만 해도 하니까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갈 것이고요.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는 미주 지역 본부 설립과 양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팬데믹으로 침체돼 있던 베트남 선교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희생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 함께 연합해서 하다가 보면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연단도 고난도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 장요나 선교사에 의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라카미 선교회는 베트남 현지에 300개 이상의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16개 의료시설과 2개의 초등학교, 그리고 보육원과 유치원 등을 건축해 현지인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베트남 북부 선교를 위해 제주 지역의 비라카미 선교신학대학 분교를 설립해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의 장요나 선교사는 베트남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복음화율이 저조한 인도 차이나 반도 복음화를 위한 관문이며 사회주의 국가 선교인 만큼 미래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베트남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의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가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추진 중단 촉구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교정넷은 성명에서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수많은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며 다음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동성 결혼으로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가족과 반윤리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성 존중 교육 등의 조항을 지적하면서 이런 내용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를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해 모든 독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뇌사 장기기증인의 나눔을 기리고 그 가족들을 격려하는 송년 행사 히어로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생명나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듣는 1부와 콘서트, 2부 이벤트 순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장기 이식인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후원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직접 느낀 생명나눔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는 후원 회원들의 나눔에 감사를 전한다며 행사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식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이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와서 우리와 함께 건강을 찾아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광림교회가 성탄의 계절을 맞아 사랑트리를 밝혔습니다. 점등식에 나서 인사말을 전한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역사회를 비추고 교인들에게 은혜를 선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림교회는 2022 사랑트리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서울 강남 지역에 사는 어려운 이웃 1000세대를 위해 쓸 예정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녹아있는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미자립교회로 시작한 개척교회가 길거리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예수향교회 이야기를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예수향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은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오는 곳, 그것이 교회의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에 힘을 기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전하라고만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할 때 교회는 전도팀을 꾸려 매주 화요일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했는데 전도를 하는 게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수세미 직접 성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핵심 가치로 꼽았습니다. 선교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리고 섬긴 공동체로서 복음의 빛을 지역사회로부터 시작해 세상 끝까지 비추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향교회의 바람이었습니다. 12년 전 전도팀에 의해 열매 맺은 함화연 집사. 그날의 감격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 매주 전도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는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된 겁니다. 저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27년 전 개척교회로 시작한 예수향교회는 미자립교회였지만 또 다른 미자립교회를 돌보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해 케냐의 교회를 건축하고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또한 국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케어하고 섬기면서 미자립 목회자들의 성장과 교회를 개척하려는 목회자들에게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개척 당시 10,000원도 되지 않은 구역예배 헌금으로 시작한 카메룬 선교 헌금.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 교회가 부흥돼서 성장하게 됐을 때 그때 선교를 그렇게 힘있게 할 수 있을까? 지금 하게 되면 그때도 아깝지 않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했고요. 카메룬 선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복의 근원이 돼 복음을 전하는 예수향교회. 지금 서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 청년들의 현황과 실태를 조명하고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인 수가 약 220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 국민 6,700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절반에 못 미치는 2,75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신론자 수는 전체 인구의 37%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재건 전 국회의원이 8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 유재건 장로는 월드비전 국제이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CTS 기독교TV 토크 프로그램 유재건의 나의 어머니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고인은 미국 서부에 있는 추모공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청년상담센터 위드가 성탄절 특별 헌금을 모금합니다. 기윤실은 많은 청년이 위드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전해 마음을 일으키는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청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주와 광주, 목포 등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성탄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 둘, 셋, 점등! 서귀포의 중심 중앙로터리에 성탄의 불을 밝히는 트리가 점등됐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평화의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화해의 사건인 것입니다. 인생사를 지쳐 힘든 모든 분들에게 나는 하나님 위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 기독교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성탄트리 점등 예배의 헌금은 특별히 서귀포 지역 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한편 목포 기독교교회 연합회는 성탄의 기쁨을 알리고 축하하는 2022년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목포 상동 평화광장에 세워진 성탄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으로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2022년 어두웠던 과거의 코로나를 다 뒤로하고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 시민들, 교회, 어둠에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 복음교회에서는 11개 팀이 참여한 연합합창제도 열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영암군 기독교연합회도 4일 성탄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암읍 교회에서 드려진 성탄 축하 감사 예배에선 영암군 기독교연합회장 김성환 목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영암읍과 사모읍 두 지역에 설치한 성탄트리의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 협의회가 2022 빛고울 성탄문화축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금년 성탄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정신, 이 땅에 나를 죽어 수많은 생명과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미랄의 정신이 이번 근본 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계 지도자와 성도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점등된 성탄트리는 2023년 1월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경교라고 불리는 고대 중국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635년 당태종 때 알로펜을 지도자로 한 선교사들을 통해 중국에 전해진 동방 기독교의 일파라고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 경주에서 돌십자가와 마리아상이 발견되면서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도 경교가 전래되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경교를 연구해 오신 여수 달천교회 김영일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최근 독특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박사 논문으로 발표한 것은 경교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교는 고대 후기의 동방 기독교의 일파로서 당나라 시대 중국에 전파되어져서 근 200~300년 동안 성행했던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많이 미진하였고 또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다 할지라도 고대 한문의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해가 좀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선교학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게 독특하다면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교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종교이기도 한데요. 이를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벌써 한 130여 년쯤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제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 후에 계속 부흥을 하다가 이제 근래에 이르러서는 정체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체기에 들어선 원인이 뭔가 하고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결국 정체성의 문제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토착신앙과의 정체성 싸움에서 뭔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마침 경교를 발견하게 되었고 경교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지인의 권유도 있고 해서 경교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 연구가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교도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까지 들어오게 된 과정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학위를 받은 광신대학교에 가면은 동방 기독교도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종류의 십자가나 또는 경교도들이 표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비둘기 모양의 장신구들 또는 부조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원나라 시대나 명나라 시대, 청나라 시대의 경교의 유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은 당나라 시대 때 세워졌던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당나라 시대 때 경교가 어떻게 전파되어졌었는지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광신대학교 내에 위치한 실크로드 고대 기독교 역사 유물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교 연구와 논문 발표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원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개인적이고 또는 기복주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설립되고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즉 기독교적 정체성이 토착신앙의 정체성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복음은 확장되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제 연구 논문이 이러한 이제 기독교적 정체성을 우리나라에 세우기 위한 그런 작업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동방 기독교에 관한 연구가 더 앞으로도 더 활발히 일어나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전남 신안군에 소재한 안좌, 팔금, 암태, 자읍면 교회들이 연합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국내 주요 이단의 현황과 문제점 등의 실체를 알리고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개면 교회가 처음으로 연합한 자리엔 35개 교회 400여 명의 성도가 참여했으며 이단 척결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포 양동제일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16회째 진행해온 서로 사랑 나누기 사역을 올해도 이어갔습니다. 발대식에서 곽군용 담임 목사는 우리가 받은 재물과 물질을 이웃에게 전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되는 사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준비한 연탄과 김장김치, 방한용품과 재난구호용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 전북노회장협의회가 전주 초원교회에서 전북 지역 16개 노회 임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의를 진행한 예장합동 부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체득한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상이 복잡할수록 본질을 붙잡자고 말했습니다. 세미나 전 예배에서 설교한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는 노회가 가족이라는 인식을 놓치지 말자고 권면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지역 사업체와 복지센터 등 총 4개의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들 사랑 요양병원과 시티 장례문화원, 그랜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각각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 속한 회원들에게 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와 장례, 운전면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남부 노인복지센터도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의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동환 목사는 각 기관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약속하며 업무 협약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신대학교 학부 동문회는 모교 방문 예배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학부 동문회장 주일영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광신대학교 학생들을 세상의 중심에서 사용하신다며 사역지가 어디든 주님과 함께 전진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우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악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